어떻게 사셨나요? 마음 졸이면서 아마 많이들 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상황들을 보고 또 한 주간 이제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물론 저는 저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감사해요, 진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요. 그래서 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이제 교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금 이제 기사 안에서도 모여지는 것을 많이 막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쩌면 물론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혹시라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즉 이 말은 즉슨 이건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마음속으로 계속 저도 업무를 보고 또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신음하고 있는 그 중국 땅을 위해서도 언론이나 많은 댓글 안에서는 그 나라를 그 땅을 비판하고 비관하는 많은 글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마음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순종,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22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을 함께 봤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말씀의 내용은 그렇죠. 아버지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던 결박당했던 그 사건인데 이것을 아케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케다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묶였다, 말 그대로 묶여 있어서 결박당한 이삭의 모습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앞에 이 묶여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항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풀겠다. 아버지 미친 거 아닙니까? 날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모면하겠다라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이삭이 묶여 있는 그 사건. 그래서 이삭이 묶여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했던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대표적 구약학자 두 분이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저희 신학을 공부한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두 분 정말 대단하신 학자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차준희 목사님의 저서를 제가 한번 좀 참고를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삭을 순종의 영성의 대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 자체만 두고 봤을 때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삭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했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또한 그 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삭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순종을 했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이삭의 스토리가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할 정도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아주 흡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족장들의 그 스토리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들 중에 이 이삭의 이야기는 마치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스토리
근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서 비교적 짤막하게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삭의 스토리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순종의 사람 이삭의 그의 삶의 이야기 중에 의도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들과 아주 흡사한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스토리에 먼저 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주 매칭이 돼서 비슷하게 엮어놓은, 또 다시 등장한 것 같은,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기록적인 의도가 분명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반복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들,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날 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셨고 상고하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가 막히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아주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26장이잖아요. 이 전장인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번 주에 열심히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바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그냥 한 방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죠?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직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엄마 아빠가 살아가면 당연히 자식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허니문 갔는데 아기가 생겼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근데 요즘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난임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마음 졸여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에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참 이 아들인 이삭도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이렇게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이 쌍둥이 형제를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그 쌍둥이 형제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구죠?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입니다. 그런데 뭔가 어떠한 이 사건의 암시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이삭의 부부,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 형제를 키우면서 아버지였던 아버지인 이제 이삭은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었던 에서를 사랑해요. 그렇다면 엄마였던 이 리브가는 반대로 동생인 야곱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말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편애했거든요.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야곱의 스토리의 시작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삭의 스토리의 시작은 사실 어찌 보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 그랄 땅으로 가서 이렇게 지냈던 이 사건 안에 이제 자녀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다른 첫째 아들과 물론 다 소중한 아들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서는 이 일들이 이제 다른 일들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삭의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자녀를 얻은 이 이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장에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어서 두 번째 흉년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죠. 그러다가 흉년을 만났고,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풍요로운 땅인 어디까지 가게 되죠? 애굽까지 가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이와 흡사하게 이삭이 이 맞이한 이 흉년에 이삭의 가족이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원래 이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블레셋 영토인 그랄 땅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이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었었는데,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 블레셋 땅인 이 그랄 땅이 어느 지역이냐면 애굽으로 이르기 바로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맨 밑에 남부 지역 가장 밑에 쪽에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이제 거기에 딱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시도록 말씀하시죠.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할 이유에 대해서, 너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멈춰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멈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 안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만 두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그 영원한 언약의 그 말씀은 이삭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그분이 내뱉으신 우리 가운데 우리와 언약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씩 그분의 과정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말씀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너의 후손도 너와 함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삭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봤던 산 증인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삭이 보고 경험했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본인이 내뱉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다시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깍쟁이죠. 영적으로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새해가 이렇게 벌써 한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할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분명히
반응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썼어요. 이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저도 복 받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에서 봤을 때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였던 아브람, 그리고 그 후대에 있었던 그 아들이었던 야곱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평탄한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의 하이라이트,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삭이, 이제 이 믿음의 족장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 네 사람, 이 믿음의 족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 네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믿음으로 막 연단받고 저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살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 삶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이삭과 같은 삶도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 이렇게 살았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 코로나 때문에 이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는 거야? 이런 이 녀석 하면서 하나님이 이 녀석한테 어떤 벌을 줄까? 이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사랑과 그 은혜를 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이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더 보시죠. 이제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이삭,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시험을 그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경험하게 돼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랄 사람들에게 이제 아내였던 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소개하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보시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 자매들이 또 다시 기겁할 만한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아버지가 했던 모습과 똑같이 이삭도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 아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를, 깡패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거죠. 깡패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게 앞에 뭔가 멋지게 얻어 터지더라도 나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일어날, 이게 뭔가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 모습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대체 그 미모가 어느 정도길래, 여러분, 그랄 땅에도 자매분들이 없으셨겠어요?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랄 땅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 사건 아브라함 두 번을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애굽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체 이분들의 미모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남편들의 이 모습이 참 치졸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좀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존경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 이삭,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실망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이 이 이삭이 경험한 이 일도 우리는 좀 또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직시했을 때 믿음 안에서 분별함이 없다면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죠. 죽을까 두려워.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뭔가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전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우리 상황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동안 여러분들 지금 건강한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이 살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제 친구 녀석 중에서 몇 명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때 많은 실수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벌써 접은 청년의 때에 제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유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반복적인 이 이삭의 어떻게 보면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아버지가 그 재단의 제물을 바칠 때 쓰는 각을 내고 찢고 자르고 찢는 그 작업을 할 때 쓰는 그 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은 아니죠. 자신 앞에 그렇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담대했어요. 그 앞에서는 반항하지 않았다니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서론에 묶여서 그것을 풀려고 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 이삭이 그렇게 행했던 이삭이 이제 이 리브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돕는 배필인 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그렇게 비겁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죽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또 우리는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반복되는 이 사건을 들고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시 나갈 거거든요. 또 우리 상황들은 똑같이 계속 우리를 협박하겠죠. 코로나가 벌써 중국 사람 몇백 명? 지금 여러분 수치로만 그 정도지만 그것은 병원에 와서 확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받다가 사망한 사람의 수가 그 정도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게 된 그 사람들의 수는 훨씬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 시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했던 시험이 떨어지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기준이 그들과 한창 못 미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그래서 더 조급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다 됐는데 남들은 벌써 결혼하고 애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청년으로 앉아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혼인할 그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죽을까 하노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자신의 배필인 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아내잖아요. 분명한 게 우리 가운데 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함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없음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 또한 담대함 또한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 그 자체가 돼버리는 것. 여러분, 이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쩌면 우리 삶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은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어요.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 아니라 잘 된 거겠죠. 이 장면을 본 아비멜렉은 이제 이삭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 아비멜렉의 물음에서 딱 멈췄어요. 뜨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9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이삭에게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줘요. 리브가가 너 아내잖아. 저는 여기서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냥 둘이 눈이 맞아서 그렇게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만나서 그 둘이 혼인하게 된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절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리숙한 속임수로 이 은혜를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젊은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즉각 멈추시길 바라요.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을까요? 세상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한테 연약함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세상도 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는 이 세상, 왜 비판할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삭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안에, 제 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까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실인 내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너의 아내인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게 뭔가 예배를 안 나오고, 당연히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안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안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이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 제가 두려워서 속였구나. 그래, 잘 됐다. 다행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아비멜렉은 다행히 그 궁 안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범할 뻔했지만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범할 뻔했지만 다행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들의 계략은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래, 누이라고 했구나, 너 잘됐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본심을 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그 궁으로 들어갔다면 이삭은 리브가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주의 신부인 우리가, 악한 영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엄청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해줘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 이게 뭔가 비단 교회 자주 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크나큰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이건 비단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모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교회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리브가의 이 사실을 알고서 백성들에게 리브가를 범하지 말 것을 오히려 공포해요.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삭과 이 가족들 건들지 마라. 그날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20장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약 70년 전, 이 일이 있기 약 7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에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인이었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 지금 이 이삭의 왕, 이 선대했던 왕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어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라를 가까이 하면 죽일 거라고 그 왕에게 현몽했던 사건들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이 시대 70년이 지난 이 이삭의 때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들을 알고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그 왕이 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행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고 계셨고, 이삭이 무엇이 두려운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행했던 이 치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평가하시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잘라버린다면 벌써 이 관계는 끊어졌을 것이고,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웬걸 말씀을 이제 이 뒤를 보게 되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분명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사건에서 건져지게 돼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들을 건드리지 말 것을 공포했고, 그랄 땅에 머문 이삭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안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모습을 목격한 산 증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얻어지는 그 복을 이삭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이 복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록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비열한 모습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삭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때문이에요. 이삭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삭이 자랑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가 했던 것은 그냥 어떠한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았던 것인데 그러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삭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볼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부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인 야곱 사이에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제 이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파는 우물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은 물이 너무나 귀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솟아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의 객이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 그랄 땅의 객이었거든요, 이삭은.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보다도 더 부유해지고 더 부자가 되는, 여러분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안에서 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빽이 든든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분의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여전히 예배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삶의 결단,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에 쌓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목사인 저 아들 녀석 키운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 기도의 힘도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그 중보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은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해서 주시는 축복 또한 있지만 이삭 또한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박당하는 그 순간 안에서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겠지,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되겠지, 우리 서부 청년 공동체가 우리 리더 순장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여러분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이 죽음이라는 이 질병이 창궐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이 언약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 안에서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셨나요? 여러분들 안에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산부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더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좀 그 생애를 좀 보다가 어떤 것을 묵상하게 하시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많이 회자시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더 주목해서 봤는지 아십니까? 그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서 살아간 것, 하나님은 이것을 더 크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켜보는 스마트폰의 뉴스는 절망적이고 갈라져 있고 회복이 필요하며 상처를 싸매야 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몸부림 안에서 더 이상 누가 해줄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영웅이 태어날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하루하루 그렇게 만져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